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찬양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고백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본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설 명절 때 개인, 가정, 가문 캠프를 잘 하셨죠? 예. 캠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요.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전도를 하지 말라. 여기에 이 말은, 절대라는 말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절대로 하지 말 것은 뭐냐? 내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요? 내 자신이 문제가 걸렸는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바리새인처럼 그냥 교회에 나간 그런 가서 헌신하고 막 그런 것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체면 어떤 상대방 눈치, 자존심, 이러고 또 습관, 관습, 나의 어떤 나만의 그 기준, 그걸 꽉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아니고,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그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요. 100명 중에 99명이 떠들어도 99명이 오면은 그냥 통과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단 한 명이 얘기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맞고 그게 정확하고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캠프가 되어지겠습니까? 가문이 이상해지죠. 오히려 흑암을 전하는 흑암 캠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명절 캠프 잘 하셨습니까? 할 때 이게 진짜 제대로 진실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냥 대답 안 하면 백구현 목사가 좀 멋쩍을까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냥 정확하게. 그래서 이 가문, 우리 가정은 지금도 이제 완전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도 서운함과 이렇게 차려놓고 아버지 사진, 어머니 돌아가신 사진, 그리고 좋아하셨던 술 이렇게 딸면서 서운해가지고 절은 않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천주교 신자는 또 절을 하더라고. 이 신자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하지. 나는 그 절하는 그 뒷꼭지다 대고 참 이게 형님들이 우리 매양까지 갔거든요. 천주교 신자.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참 정성스럽고, 이게 체린이라고 고생하고 공들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참 정성은 좋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입장 가신, 지금 아버지 나라로 가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머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뒷꼭지다 대고 얘기했다니까.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나 같으면 지옥에 갔더라면은 내 형제 탓을 생각 안 합니다요. 아이고 죽겠네 나 살려 막 몸부림을 치지. 그 불구덩인데 계시록 2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고통 속에 그 자기 형제를 생각했단 말이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님 신인철, 우리 어머니가 신인철, 우리 새어머님은 윤호원 권사님이고 그 신인철 우리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니 내 형제도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이곳에 다시는 오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뒷꼭지다 대고 얘기했다니까. 저러는 뒷꼭지다 대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 싫어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사실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 얘기를. 그 옛날에는 내가 힘이 없고 그럴 때는 막 두드려 맞고 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 형제들을 다 도와주고 살렸거든. 정말 난 퇴직금도 지금 못하잖아요. 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뒤대니라고. 우리 안식구가 참 우리 아들이 아주 현모양처든가 아니면 멍청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동네에서도 다 참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형제들 도와주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동네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행복이라면 돼지가 훨씬 축복받은 것이지. 애완동물 개간제가 저와 여러분이 돼지 개 짐승입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영생의 길을 향해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보좌화의 축복을 받은 나, 현장이 보좌의 축복을 이루어 가고 있는 나, 우리 자녀 후대를 보좌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예배에 지금 참여한 나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여러분이 그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새 생명 교회 성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뭘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전주에서 저 광활에서 성덕에서 우리 민호 광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참 가문 캠프, 명절 캠프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이게 죽은 상태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케줄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제자를 세우고 70인을 세우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가족이 되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물두멍이 날마다 씻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먹으면서 빛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승리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보좌와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시방 우리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보좌와 거리가 멀게 지금도 오락의 게임에 잡혀있는 우리 랩런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핸드폰에 전화가 와도 가지 마, 나가지 마. 시방은 나가는데 앞으로는 핸드폰 끄고 들어오세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이 세상에, 내가 애인 오고 이렇게 사랑하는 진짜 언약 결혼 약혼녀하고 하는데 옆에 이상한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 걸으면 그 여자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결혼한 내 아내를 남편을 바라봐야지. 그게 틀린 거예요. 예배당에 핸드폰 생각만 해도 바라만 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진짜 영적인 상태가 밑빠진 독이 돼서는 안 돼요. 빨리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예배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인생 실패,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설교 내가 초안 안 보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 요한복음 1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하나도 지은 것이, 여기에 있는 이 꽃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니 그 앞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어떤 마음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나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가지고 진짜 나의 신랑이 되고 늘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에도 꼭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러지고 계속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런 렘넌트 반드시 앞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미래 성공하고 올바른 배우자도 만나고 올바른 또 결혼도 하고 언약 결혼하고 그렇게 됩니다요. 그렇게 돼요. 그것이 안 오고 예배도 승리 안 오고, 어쩌다 한번 예배당에 오고,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주님을 안 바라보고 대화하고 쏘삭거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아도 문제다니까. 그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요. 내 자녀라고 두드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철저히 망해버려야 된다니까. 바싹 망해버려요. 완전히 그냥 사단한테 막 이끌려버려야 돼. 완전히. 완전히 내가 죽어버려야, 번제단에서 죽어버려야, 거기서 물두멍을 만나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서 구원하는 표를 얻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을 딱 물두멍에 담겨가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누구 장로님들 해야 돼, 권사님들 해야 돼, 우리 렘넌트 이 비리비리한 그 사람, 그 렘넌트 드려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신한테 직접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요. 내가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틈새기를 들어오고 사단이 공격을 했잖아요. 참으로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지. 그걸 모르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서 들어가지고 마른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런 말에 사단이 속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잡혀가지고 말이요. 예배당에서는 은혜 받는데 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냥 세상 문화, 사단이 주는 문화에 다 잡혀있다니까요. 한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점검해보세요. 과연 나의 생각이 우상 중에 우상이 생각 우상이라며, 형상 만드는 우상보다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막 지금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은 꼭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컨트롤, 생각을 컨트롤 누가 지시를 하느냐? 영적인 것이 지시를 하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밑빠진 독이냐 아니면 충만한 상태냐 따라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이리로 저리로 이 생각 저 생각 질질 끌려다니다가 시방 이 자리에 온 거요. 올바로 인도받은 사람은 말고 이상하게 인도받은 사람은 질질 사탄한테 끌려다니다가 온 거요. 이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 그게 그래서 따먹고 육신의 눈이만 밝아져가지고 그냥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거니시는 하나님이 예배당에 가면 말씀을 듣는데 오기가 두려워, 귀찮아, 싫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맡았는데도 안 오잖아요. 또 직장에 뭐 한전이나 소방서나 근무하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안 왔어도 마음은 이 예배 지금 시간이다. 11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어도 이상한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성률을 못 오고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증거가 뭐냐? 한 명도 전도를 못 해. 생명을 못 살려.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탱자나무 열매 뿌리 보고는 모른다는 게 분명히 감귤나무인데 그 누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죠. 나는 감귤이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게 말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시고 착각을 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옷을 예복을 입은 자가 영생에 들어가요. 목사 됐다고 영생에 들어갑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자 박한 나온 평신도라고 영생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정말 결단하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결론나고 결단하고 결말을 보면은요 한 주간의 삶이 참 내적 기쁨, 외적 기쁨, 모든 기쁨, 에덴의 축복을 누립니다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을 받고 사는지 알아요. 보이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살나게 얻어 터지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 없으니까 기준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이 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하면 조금 행복해. 내가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지금 소파동 나가지고 소가 똥값 돼버렸거든요. 그 소가 막 죽고 똥값이 되면 얼굴이 완전히 막 기죽어가지고 완전히 나는 죽었어. 못 살아. 그냥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굳어가지고 살아. 이거 빨리 깨버려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진짜 주님과 결혼하면은 그 하나 천국
모든 것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머리까지까지 세신받이고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이요. 10조 원 가진 사람이 돈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막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게. 아니, 돈 막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수십 채 막 그게 수백 채 있는 사람이 지금 부동산금이 좀 내리니까 자살해버렸다고 우리 성엄이가 그러더라고. 소방관이 막 집이 매져 있는데 서울에다가 뭐 샀는가 어쨌는가 집값 떨어진 게 자살해버렸대. 그게 마귀 컨트롤 받아서 그래요.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래서 제가요, 원래 여기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 즉시 찾아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네 지식으로, 어떤 네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즉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언어를. 이게 슈프더라고, 슈프. 슈프라는 말은 뭐냐? 우리 분쇄기, 믹서기 있잖아요. 뭐 주스 만들어 먹을 때 채소나 뭐 과일을 탁 집어넣고 보당을 누르잖아요. 해봤어, 안 해봤어요? 막 갈아버리잖아요. 엔토 오노마티 슈파켓 사타나. 엔토 오노마티 슈파켓 사타나. 그게 뭐냐? 원수마귀 사타나. 예수 그리스도 슈파켓 사타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타나 물러가라. 이게 헬라 말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슈프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슈프라는 것은 이 믹서기로, 분쇄기로 사단의 그 머리를 가속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건 어떤 문제, 시험이,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갈아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다 이뤘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진짜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교회 일을 하려고 막 하고 하지 마요. 그리스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안 알아주잖아요. 교회에서 안 알아줘. 아무리 교회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 안 알아줘. 이미 헌금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기 때문에 만약 알아준다 하면은 그 상급이 없어지는 거요. 이게 안 알아줘야 정상이요.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아줘야요.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줘야 되고 권사로 세워줘야 으쌰으쌰요. 안 세워주고 그냥 평직사로 평신도로 있어가지고 막 장로의 일을 하고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 장로 세워주는, 권사님 세워주는 교회로 간다. 근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도 그걸 체험했잖아요. 이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동안 헌신한 거 다 보상 받았어. 이 세상에서 끝났어. 상 받을 것이 없어. 열심히 헌신하고 막 고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알아줄수록 축복이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야, 그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 중에 축복이 거지 나사로의 축복입니다요. 이 아버지 나라 가는 거, 영생의 길로 가는 거. 이 세상 모든 축복을 받았어도 영생의 길로 못 들어가고 부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가장 실패 잘하는 거. 다시 한번 각인 뿌리 체절화시키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가난하게 사냐? 그게 아니다니까. 언약을 굳게 잡은 백성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막 하여튼 지난주 결론 보면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그 저주를 받았지만은 진짜 예배에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가지고 이 세상 그 어떤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최고의 복음 누림 이 축복이 최고의 행복을 나의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느렸는데 제가 따라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이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제로 넣는 얘기지만 이 가나안 족속 하면은요 이스라엘보다 많고 조직화되어 있고 매우 강한 민족이에요. 오늘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게요 옛날에는 희지부지 했는데요 한 600년 지나면서 막 그냥 외세의 침략을 받고 막 이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 성경 말씀대로 너보다 많고 숫자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단 말이에요. 이 족속을 도저히 이스라엘 싸움 전쟁 연습을 해봤어. 노예로 편안하게 살다. 북한 사람들이 이제 힘이 약해가지고 갑자기 자유민주국가 오면은 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막 다 도둑질하고 막 그래요. 도둑이 아니요. 위에서 배급을 주는데 배급이 끊어지니까 많은 사람 거 나눠 먹는 게 정상이고 도둑질이 아니다니까 이상하게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이상하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완전히 배급 다 먹고 고센땅에서 그런 아주 연약한 민족이 그것도 숫자도 소수의 민족이 그 강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이게 조직화된 이런 민족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실제 현장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한 아주 정교화된 아주 의식주로 막 아주 그냥 완전히 똘똘 뭉친 이 김제 땅을 전복 200만 도민을 우리의 적은 숫자 가지고 우리의 적은 이런 힘 가지고 보고마 못 온다니까. 김제 보고마도 못해요. 그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교회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 노예를 했던 힘없는 백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애굽을 열창을 치고 꺾고 빠져나왔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의 응답, 장막, 회막의 응답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삼절기 응답 다 받았잖아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
그 소수 민족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요. 근데 여리고성이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다뇨. 아모리 족속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이래가지고 다 족속 물리쳤잖아요. 막 그런 쭉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강한 천주교를 루터 계란으로 바위 치긴데 계란이 바위 깨뜨렸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7족속을 물리쳤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들을 진멸하라고. 왜 진멸하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뿌리가 잡히고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지 말라. 왜?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혼연하지도 말라. 이유가 뭐냐면 7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림이라. 너희를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잖아요. 육신으로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지. 저 여자 바라보고 왜 이렇게 이쁘냐고 그러면은 사람 환장이 뒤집지지. 아내가 나만 사랑해줘야지. 그게 간음이거든. 그게 그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신랑 역할을 하고 우리는 신부 역할을 해가지고 신부가 남편만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다 축복을 해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 이 음란을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생각 우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광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역사, 세계사, 교회사 이후로 다 멸망해. 정신병, 영우적 육내우 다 옵니다. 이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자의 저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제단을 막 헐어버리면 그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아설의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파괴해버리라. 우상을 그 나라 들어가면 그냥 그 진멸하고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죽이고.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우상에 좀이라도 그런 흔적이 있으면은요, 여운이 좀이라도 들으면은 그거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리라. 그냥 박살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앞으로 인생 여정에 다 파괴하실 거죠? 우리 선우야, 그 하나님 우상을 정말 싫어하는데 다 파괴해버릴 거지?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자신이 없어? 동현이 집사, 동규 집사, 파괴해버릴 거지? 아멘? 아멘. 진짜, 그 마음으로, 그 행함으로, 입으로 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인 있으면은, 진짜, 나는 너 진짜 좋아한다. 너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나하고 교제할래? 그렇게 가지고 교제를 해야지. 그걸 아는가 갑돌이와 갑순이 눈물을 흘리고. 아주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요. 확실하게 기면 끼고 아니면 아니고.
아멘. 자, 마지막. 언약 백성이 구별된 삶. 그래서 이유가 뭐냐? 만민 중에서 나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자. 우리를 그냥 기업으로 삼으셨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막 아들을 보내시고 막 그렇게 가상 치러놓고 막 그 고통 애어놓고 막 소리 지를 때도 외면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메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뻐하신 까닭은 약한 자를 택하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 예수님도 막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500이요, 5,000명, 700이요, 4,000명, 막 그렇게 병든 자, 죽은 자, 소경, 절독발이, 문둥병자 다 싹 다 제자 삼는 게 아니요. 작은 자, 11제자, 12제자인데 한 마리 배신했잖아요. 짐승이라 배신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70인을 또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가신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 이 인류가 지금 80억이 넘는데 그 12제자를 세웠다는 게요. 70명 제자 세우고 우리 교회가 김제 땅에서 전복을 200만 살린데 지금 7, 8명 앉았거든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참 신부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살이 되고 하나가 되면 원네스 되면 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헤브니 파워. 그 헤브니 미션을 받고 우리가 탁 꽂아놓고 분석하고 집중하고 아이 물이 떨어져가지고 돌도 뚫는데 내 평생에 3지교회 70지교회 안 하고 3지교회 3제자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70지역, 70종족, 70제자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 응답을 못 받으면은 우리 정우사님 돌아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간이 오문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상들에게 마침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나니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지난 날 나를 구원하신 거,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진짜 감사하고 잊지 말라. 그 인내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그 얘기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마음, 목숨, 뜻. 뜻이 생각이거든. 자기 뜻, 자기 생각. 여기 이것이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느냐? 그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가 맞냐? 아직 열매를 못 맺었으면 너만이라도 열매가 되어라. 제자가 되라. 이겁니다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제자 맞습니까? 내가 제자 같아요? 마귀 제자 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같아요? 병호 집사님, 내가 마귀 제자 같아요? 그리스도 제자 같아요? 이게 말을 못해요.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래야 사단이 꼼짝을 못하지. 하와같이 막 희죽거리게 기죽어가지고 사단 말에 그냥 무슨 말이 나올까 바로 그러니까 덮쳐버리지. 흑암이 확실하게 자기 색깔, 자기 정체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아주 전무후무한 나의 영혼이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영혼. 그러면은 나의 현장에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축복이 남은 인생에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